지난번에 사역자들의 삶 18번째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중도에 중지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음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이 큰 주제였습니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사람에 간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이 흘러 들어감으로써 너에게 간 것이다. 말과 글이 하나인 사람으로 갔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자랑인 사람으로 갔다. 그럼 뭐 이것저것 다 자랑한 사람은 이리 갈 수 없는 거죠. 주님만이 자기 자랑인 사람으로 너에게 갔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갈 때 주님만이 자랑인 사람으로 가야 아까 길레자매처럼 저렇게 전도가 되는 거죠. 예. 다른 것도 자랑할 게 많으면 전도가 안 돼. 요즘에 한 가지 팔기도 어려운데 두 가지, 세 가지 섞어서 팔아지겠어요. 예. 이 길은 참으로 신기한 길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데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사람들은 왜 남을 자랑 안 하냐면 남을 자랑하면 자기는 부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데 예수를 자랑하면 자기가 영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신기한 길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나를 자랑하는데 주님이 영광스러워져. 그런 길이니까 신기한 길이죠. 때로는 주님을 자랑하고 때로는 나를 자랑하고 그래도 다 하나인 것. 이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 오늘은 복음은 자랑이다.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다.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 자랑이 됐다. 왜냐하면 사람을 유린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마귀에게서 인간을 되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은 뭘 자랑하고 싶어하냐?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빼앗겼던 아들을 찾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집 나갔던 사람이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순종해야 되고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 찾으신 자리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걸 자랑하는 거죠, 마귀한테. 에덴 동산에서 이걸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걸 경계를 했는데 사탄이 와서 꼬시는 바람에 아니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마치 배가 고파서 끌려간 사람처럼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이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아담은 사탄의 말에 끌려갔다 그겁니다. 하나님같이만 된다면 뭐 하나님 동산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왜 연약한가? 사람은 왜 불완전한가? 왜 이렇게 인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왜 그렇게 제한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인간의 문제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물론 생로병사도 문제죠. 자, 그런데 와서 아니 생로병사도 다 해결해 주겠다. 예? 너를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안 갈 사람이 있겠어요? 다 가려고 그러죠. 이걸 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그걸 바라고 있다 그겁니다. 다 그걸 바라고 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아담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팔려갔어요. 그래갖고 마귀에게 종로로 됐단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에 살았단 말이죠. 이 사람을 내가 되찾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예, 이건 전쟁을 해서 뺏은 거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이긴 거죠. 일본이 패전했을 때 과거에 뺏어갔던 땅을 다 도로 내놨잖아요. 노일 전쟁 때 뺏은 땅도 내놔야 됐고, 한국을 뺏은 것도 내놔야 됐고, 동남아 일대도 내놔야 됐고, 다 내놔야 됐습니다. 패전하면 다 내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종이었지만 내놓을 수밖에 없게 돼서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고 자랑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자랑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더라. 이것은 그 아들로 인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겁니다.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온다면 같은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잃었던 사람을, 나를 거역했던 사람을 오히려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내가 찾는 사람으로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를 또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 주님이 아무렇게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길례자매 눈에 주님과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 끌고 온 거란 말입니다. 데리고 왔어요. 와서 봐라.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그게 와서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주니까 세상에 보던 거하고 다른 거구나. 이렇게 봐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거죠, 또. 네,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이래서 사람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내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아무것이 있다 하더라도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오죠. 마귀에서 인간을 찾았다, 이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은. 하나님이 이걸 찾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이겁니다. 돼지막에서 쥐염염매를 먹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냐 이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어쩌면 비난하고 삐죽거렸지 모르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간 놈을, 저놈을 쫓아내도 시원찮을 텐데 오니까 그냥 문간에 매일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얼싸안고 집으로 들어가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그걸 자랑하겠죠. 난 아들 찾았다. 아들 찾았다. 이걸 자랑하겠죠. 하나님이 아들 찾았다. 내 아들을 찾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자랑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또 우리로서는 나는 거짓말하는 놈에게 종살을 하다가 내가 친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이겠습니까? 이런 자랑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게 큰 자랑입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마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가지고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이걸 대대손손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온 날을 그들의 해의 첫날로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력을 쓰잖아요.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그때 애굽에서는 태양력을 썼지요. 태양력 원래 애굽에서 나온 거니까. 근데 그것들을 놔두고 자기들 달력을 따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6월절 그날이 1월 1일이에요. 자기들. 해의 첫날을 삼아라. 대대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우리도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만 백성들이 알았다면 그날을 해의 첫날로 잡아야 되죠. 네? 해의 첫날로. 잃었던 나라를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잃었던 민족을 다시 찾아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오자마자 뭐 정치 싸움 하느라고, 해방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정치 싸움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해방 기념일마저도 두 쪽으로 갈라져 지킨다나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 불행한 것 같아. 은혜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반대로 가만 놔뒀으면 우리가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쳐부시고 들어왔을 텐데, 예? 미국이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 권리를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만이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됐으니까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왕 받은 해방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기왕 받은 해방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잘못됐니 잘했니 하면 누가 더 행복한 국민이 되겠냐 이겁니다. 네. 배고플 때 빵을 얻어 먹었으면 무조건 하고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배고플 때 빵 주문하니까 그때는 배고파서 먹어놓고 나와가지고 뭐 군지렁 하면서 뭐 빵 맛이 어떠니, 빵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건 파리바게트만 못하니 참. 미국 가서 먹어보니까 빵이 이렇지 않던데, 프랑스 가서 먹어보니까 빵 맛이 이렇지 않던데,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준 사람이 믿겠어요.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면 정말로 안 돼요. 네,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품으로 왔다는 자랑이잖아요. 자랑.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다, 이게 자랑이에요. 이걸 더 이렇게 비약시키면 어디서 우리는 종사를 했냐면, 사탄에게 끌려가서 뭐에 종사를 했냐면, 물론 세상살이의 종살이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종교적인 노예 생활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어디로 가버리냐? 종교적인 노예 생활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 이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라는 말이 비단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바닥을 말한 게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여기서 흑암의 권세는 인간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억압하고 있던 그 세계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겁니다. 야,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전에 흑암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냥 지렁이가 항상 그런 데 사니까 그거의 자기의 우주인 줄 생각한다고요. 모르니까.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는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우주란 말입니다. 바깥에 나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꼭 마찬가지죠. 우리는 흑암의 권세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 모르고 우리는 율법 생활을 했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 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방법만 연구했단 말이에요. 천주교를 믿어야 가나, 뭐 장로교를 믿어야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린 거 진짜 예배냐, 미사가 진짜 예배냐, 뭐 아니면 개신교 예배가 예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교리를 믿어야 되느냐, 혹은 저런 교리를 믿어야 되느냐, 이런 교리가 정통이냐, 저런 교리가 정통이냐,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입니다. 예, 흑암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좋은 의미의 종교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상숭배로 간단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우상숭배로 들어갑니다. 예, 이 우상숭배란 말은 옛날에는 이제 뭐 나무도 깎아 세워놓고 뭐 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가서 절을 했다 이 말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별로 없죠. 별로 없는데 대신 다른 더 고상한 우상이 생겼습니다. 아주 고상한 우상이에요. 교리를 섬기는 사람들, 교리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돌을 깎아놓고 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어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것보다 훨씬 심한 거죠. 네.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것은 그냥 무식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무식한 게 아니고 너무 유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냐, 이런 거 갖고 싸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거라고 받고 저런 걸 받고 이래 하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럽니다. 나무로 깎아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섬기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데 어떤 지침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주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통인 이단이 갈라져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통인 이단이 해갖고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미워한지 모르거든요. 예, 이단이나 그런 막 죽이, 칼이 없으면 못 죽이고 총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 죽이는 것 뿐이지.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같이 그렇게 풀어놔두면요 똑같습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 보지 않습니까? 뭐 같은 모슬렘인데도 불구하고 파가 달라고 막 싸우잖아요. 이게. 총 들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교리나 의식이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종교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람 거기에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그 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예를 들어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냥 사람이 빠져가지고 그걸 섬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아무렇지 않는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로 막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 어떤 청년이 아주 열심히 기독교를 믿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 그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그 그룹에서는 이제 자기들 그룹에 있는 사람 아니면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믿는 사람하고 지금 연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고민이 됐어요. 이걸 하면은 자기들 그룹에서 배척이 되겠고, 안 하면 내 사랑을 잃겠고 이래 됐다고요. 그래갖고 찾아왔더라고. 와가지고 뭐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 이거 알아서 해라. 그거 뭐 좋을 대로 하면 되지 뭐.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진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여학생은 와가지고 그때 해오대 4학년인가 그랬어요. 왔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는 결혼 때문에 뭐 40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뒤로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찾아왔더라고 하는데, 자기는 소원이 뭐냐면 교회가 주일날이면 탁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가서 남편과 함께 성가대에서 참 노래를 부르고 봉사하는 그게 꿈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란 말입니다. 그래 찾아와가지고 여기 고민이 됐다고 말. 어찌하면 좋겠냐고 와서 심각하게 얘기하러. 그 사람 좋으면 그냥 결혼하라고 내가 그랬거든. 아주 이상한 대답을 들었을 거라. 여러 목사님을 다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하지 마라 했던가 봐. 그래서 내가 아니 뭐 네가 좋아하면 하라 내가 그랬거든. 그래 결혼해서 미국 갔어요. 어디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단지 그냥 외모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려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뭐 안 하고 할 이유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외모의 이유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아무데나 결혼해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말 오해하면 안 돼. 아무께나 해라 그러면 그 좋은 말이 별로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내 노하우인데 그만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탈로가 됐던 대로가 탈로. 그러니까 어떤 별로 이유 안 된 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말 매이지 않으면 안 될 일에 매여야 되는 거지. 뭐 교리가 좀 틀리다고, 뭐 예배 의식이 좀 다르다고, 뭐 그렇다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노예로부터 해방된 거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전에 우리가 살던 어떤 것이 흑암의 권세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만 그런 건 아니죠. 또 다른 것도 그렇죠. 세상 생활도 내가 전혀 하나님하고 무관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은 역시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거죠.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또 흑암의 권세에 사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보면 뭐라 하죠? 흑암의 자식들. 그런 말 있잖아요. 흑암의 자식들.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맨 술집에만 앉아있다. 이것도 흑암의 권세 아닙니까? 잘 안 들립니까? 근데 그때 반응이 시원찮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겠네. 왜 대답이 없는지 모르겠어. 흑암의 권세죠,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도 광명의 세계가 있고, 광명천지에도 흑암의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태어난 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들의 세계를 옮겨놨어. 뭐 개별적으로 뭐 어찌 한 거 아니야. 옮겨진 거잖아. 옮겨진 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옮겨놨어. 그냥 무대기로 옮겨놨잖아요. 무대기로 단체 안으로 옮겨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한테는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되면 막 그 하잖아요. 이렇게 기쁘다고. 왜냐하면 그것도 노예 생활을 해왔거든. 율법주의 생활이든지 하여튼 그 교리 생활이든지 그 뭐든지 하여튼 그런 데서 얽매여 가지고 막 살다가 우리 교회 오면 막 해방이 되거든. 해방. 8월 15일이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8.15 해방기념일이요 그날이. 또 너무 해방돼 버려가지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던 사람이 너무 해방돼 가지고 또 막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지나쳐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요. 좋은 것도 너무 지나쳐 가보면 그 단수 해보면 그렇잖아요. 단수를 적당할 때 딱 맛이 있는 건데 그걸 지나가 보면 쉬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건 단술로도 못 먹고 식초로도 못 먹고 이런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무조건 해방만 됐다고 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자랑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됐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복음으로서 너희까지 이른 것이다. 예? 지나치거나 못 미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복음으로 너희한테 이른 거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너무 못 미치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건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냥 밀려간 거다 이거면 됩니다. 복음 때문에 막 물이 밀려간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넘쳐가든지 지나쳐가든지 아니면 못 미쳐가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갈수록 좋은 거지 지나친 게 없어요. 예, 복음이 아닌 다른 거기 때문에 지나쳐간 거지 복음은 지나칠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자랑은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도 지나쳐요. 그게 좀 소양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있어도 조심조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아주 조심해서. 근데 조금 이제 수양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막 좋으면 막 너무 좋다 해버리고 싫으면 또 너무 싫다 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시끄러운 거잖아요. 세상이 시끄러운 거. 대부분 세상적인 자랑은 지나치기 쉬워. 지나치기가 쉬워. 왜냐하면 돌아서면 도로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자랑하고 나면 허탈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고정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딱 그 자리에 써갖고 영원히 있는 건 없어요.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오늘의 자랑이 내일은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부끄러운 것이 내일은 또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옹지마의 얘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항상 조심해서 조심 늘 지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교육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의 의식의 밑바탕에는 죄의식이 깔려 있답니다. 잘못한 건 죄를 지은 거다. 죄를 지은 거다. 늘 이 생각이 깔려 있어요. 동양 사람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불안의식 깔려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라.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 보고 조심해라고. 그 아들은 또 자기 아들 보고 또 조심해라고. 그러니까 90된 할아버지는 60된 아들 보고 조심해라. 60된 아들은 또 40된 아들 보고 조심해라. 항상 조심하라는 게 우리 동양 사람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불안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죄의식과 불안의식 이건 어쩌면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서양은 종교적인 세계가 짙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연결돼요. 죄로. 근데 동양은 중국에서는 종교가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교육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나침이 없다. 다른 것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푼수되고 미움받고 이렇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은 지경을 넘어가야 된다. 복음은 지나쳐가야 된다. 오히려 지나쳐가야 된다. 만방에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분량 이상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랑해도 분량을 넘어갈 수가 없어. 아무리 자랑해도.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는데 이거 너무 자랑해서 어떨까? 이 염려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랑할 때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할 때는 지나치면 안 되니까 주의를 해야 돼. 상대방을 잘 봐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몇 퍼센트 정도 자랑해야 될까요? 계산을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요거도 뭐예요. 내가 좋다고 자랑해 놓은 게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만들 뿐. 뭐 우리 아들이 이러고 저러고 있다 막 이렇게 놓으면 말이야 한쪽 사람은 사망에 빠져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은 그렇게 못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잘 봐서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가갖고 막 이렇게 예쁘면 말이죠. 아, 그거 좋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에이 뭐 지 자식만 자식인가? 뭐 이래 하고 말이야 삐죽거리고 가거든요. 속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주 미워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잘 눈치 봐가지고 눈치 잘 봐서 해야 돼요. 아무데나 그냥 푸는 수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 복음이 이루지 못할 경계는 없다. 얼마든지 자랑해도 좋다. 얼마나 자랑해도 좋다.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밀려가니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지 내가 억지로 뭐 해서 너를 받아들였냐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입을 벌리고 먹지요. 먹어. 손을 벌리고 받아들인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보니까 좋으니까. 아까 나온 분들도 그러잖아요. 옆에서 너무너무 자랑을 했으니까 너무너무 자랑을 했으니까 뭐 자랑이 밀려와가지고 여기 어딘고 하고 와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와봤더니 과연 좋더라. 과연 좋더라. 그러니까 이미 벌써 자랑할 때 한 반은 녹은 거지, 녹아. 반은 이미 이제 접수가 됐고, 그래 여기 오지 안 그러면 안 오거든 사람들. 대구 사람들 유독히 돌다리 두드려보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대구에는 한꺼번에 말해갖고 막 다 들으자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질이 안 그래. 대구 기질이 신중하고 저 범주에는 힘이 넘쳐가지고 주체를 못해. 힘을 주체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 걸 어쩌겠어요. 속에서 막 힘이 넘치는데 어찌 방법이 없어져.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도 내가 아무리 자랑하려 해도요 자기 분량 이상 자랑할 수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나칠 필요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복음이 이루지 못할 경계는 또 없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자랑해도 문제가 안 돼. 거기다가 복음을 자랑하면서 자기 자랑을 섞어보면 안 돼. 명분은 복음을 자랑하면서 내용은 자기를 자랑해보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없이 복음만 자랑하면 아무리 자랑해도 문제가 안 돼. 이번에도 누가 찾아왔는데 뭐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인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데 모든 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없는 게 없는 사람, 없는 게 없는 사람. 야, 없는 게 없는 사람한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내가 말을 하려면 불갑을 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좀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 자랑을 했죠. 불갑을 내 자랑을 해야 돼. 왜? 자랑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자랑을 덮을 만한 자랑이 나한테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덮겠습니까? 뭐 명예가 있어서 덮겠습니까? 뭘 가지고 내가 덮겠냐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야, 근데 나는 자랑할 게 너무너무 있단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자랑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쓸 데가 없다요. 돈은 많이 벌어놨어. 그런데 어디다 이 돈을 써야 할지는 모르겠대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주기는 싫대요. 적당히만 주면 됐지 이걸 다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주 건전해요. 생각이 굉장히 건전해요. 그렇다고 자기 혼자 그거 다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늙으면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다. 쓸 데가. 나이 들면요 돈 줘도 쓸 데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 돈을 쓸 때가 있지 나이 들면 돈 쓸 데가 없어요. 우리 효령에 있는 그 묘지 밑에 그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주 술도 좋아하시고 이런 거. 젊었을 때 힘이 좋아가지고요. 만주 봉천에서 지금 저기 심양이라는데 그죠? 거기서 이 대구까지 걸어오신 분이에요. 걸어오신 분. 예, 만주 봉천에서. 그 아들네들이 전부 지금 태권도 도장하고 있고 그래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런 분인데요. 너 가면 항상 술 잡수시고 있고 늘 취해가지고 다니고 이래요. 근데 돌아가시 얼마 전에 갔더니만 뭐 신사타령 하길래 아이고 자녀들도 많고 늘 이렇게 와보고 뭐 용돈도 많이 드리고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 돈 있으면 뭐하냐 쓸데가 없는데. 예, 술도 옛날처럼 많이 못 먹는데요. 이게 돈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그래 나이 들면 돈이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있으면 막 없어서 아닙니다.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뭐. 그 돈이 있는데 쓸데없는 것도 참 고민인가 보더라고요. 이거 뭐 조그마한 돈 같다 모르는데 뭐 많은 돈이니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도 갚으면 이거 어쩔지 모르겠고. 자기도 뭔가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고. 보람 있는데 내가 자기가 일생을 버는 걸 써야 되겠는데 무엇이 보람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 자랑 한참 했어요. 나는 돈이 있으면 지금 뭐 얼마든지 쓸 데가 많다. 나이 늙었지만 난 돈 쓸 데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다.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자극을 받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분량 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까지 이룬 것이다. 나이 많아가지고 아무 힘도 없으면요 살아야 될 이유마저 없어져 버려요. 왜 살아야 되는가 없어져 이유가.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죽기가 아쉽잖아요. 근데 나이 많아보세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사는 것이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자식들 보고 항상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원수의 목숨이 안 끝나서 못 죽는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사실 죽고 싶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이거요. 오래 사니까 미안하대요. 미안하대요. 자꾸 용돈 줘야 되고 밥 해줘야 되고 치닥거리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미안하대요. 미안해. 사는 게 미안해. 우리가 사는 게 미안할 정도 되면 정말 비극입니다.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지금 젊어서는 잘 모르죠. 모르는데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요즘에 뭐 연금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연금 없는 시대에 자녀들 밑에서 막 밥 얻어먹고 있으려면 미안하다니 미안해. 그러니까 늙어도 미안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부터 살아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되지.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면 안 되거든요. 나는 사는 게 미안하지 않아. 네, 나는 사는 게 미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입만 나자 돈 떨어진다고. 이제 주님을 조금 알만 하니까 나이가 이렇게 차버렸잖아요 벌써. 아이고 정말 그게 아쉬워요. 그게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고 이야 이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주님을 더 할 텐데 더 알면 더 좀 진하게 복음을 전할 텐데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는 뭐 100살도 이거 부족하고 200살도 부족하고 아무리 살아도 부족해. 아무리 살아도 부족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줘야 되겠어. 여러분이 대신 살아줘야 돼. 난 뭐 한없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대신 살아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다 살 수가 없어요. 야, 주밖에 복이 없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도 뒷방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노?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되노? 뭐 이거 일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어마 오란 데 많지요. 가야 될 때 많지요. 모임 많지요. 아, 이번에도 뭐 어디 차 타고 어디 여행 갔다 오셨다더라고. 와. 그러니까 뭐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사사기 어른들은. 젊은이들 사랑하고 실컷 사랑해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오니까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실컷 사랑하세요. 하여튼 다 달아지도록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 그냥 있어도 죽잖아요. 그냥 있어도 세월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사랑하고, 예. 마지막 기함을 토하면서 사랑을 해요. 예. 그러면 인생을 훨씬 더 빛나게 살게 되죠. 지금까지 산 것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 삶은. 우리는 어차피 시간을 연장할 수는 없어. 질을 바꿔야 돼, 질을. 삶의 질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사랑하면서 사는 질로 바꿔야 돼. 뭐 잘해주니 못해주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만. 며느리가 밥 한 주만 굶어서 빨리 천당 가니 좋고, 그렇지 않아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사랑하고 사는데 밥 안 해주겠어요? 며느리 사랑해보세요. 며느리가 밥 안 해주겠습니까? 뭐. 예? 더 잘해주지요. 그러니까는 삶의 질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예. 자기 자랑은 통제할 데가 없어. 지나쳐가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요. 또 하나님이 주셨고 그냥 주고만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또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나친 자로서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너희까지 이른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갔어도 내가 뭐 너한테 뭐 이래서 갖고 저래서 갖고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른 것이다. 예, 또 억지로 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할 일도 아니에요. 모자라거나 혹은 불완전하다면 내 힘을 더해야 되잖아요. 모자라면, 그렇죠? 뭐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러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만물이 다 그래요. 있을 것이 없고 하면은 불안해지거든요. 예. 공업풍선 속에 공기가 제대로 딱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좀 빠져버려요. 흐느흐느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풍선 모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리 밀려봐도 그렇고 저리 밀려봐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공기가 그것뿐이지 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데서는 불안이 없어집니다. 충분한 데서는 불안이 없어진다고요. 근데 뭔가 모자라.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맨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을 다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이 대통령 한 사람밖에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 놓고 이거 싸우니까 싸움이 안 끝나요. 안 끝나. 예. 난 그 국회의원 한 사람 다 대통령 이름 하나 다 주고 다 청와대 하나씩 지어줬으면 조용해져 볼 건데 말이야. 예. 그 청와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해방으로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내가 한 대로는. 해방으로 건국할 때까지도 그랬고요. 건국한 다음에도 계속 그 대통령 까내리기. 내로라 이거면 내로라 이겁니다. 조금만 하고 내로라 이겁니다. 왜 혼자 해먹냐 이겁니다. 다른 이슈가 없었어요. 자유당 때. 자유당 10년이잖아요. 근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마지막에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근데 뭘 못 살겠단 말이냐 하면은 자기들이 못 해본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승만 박사를 왕처럼 이렇게 일본의 천황처럼 상징적인 존재로 내놓고 자기들이 일을 다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박사 그럼 난 안 하겠다는 거라. 난 대통령 안 하겠다 그러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봐서 이승만 박사가 아니면, 그런 카리스마가 없으면 그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을 세워놨던 거라고요. 그래놓고는 그걸 못 가내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무슨 정책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예, 그때 뭐 보릿고개에서 보이면 막 굶어 죽고 이런 때거든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막 어찌하든지 그 정권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죠. 정권 바꾼다고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못한다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니까. 예. 꼭 도둑질한 사람만 도둑질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없으면 뭘 막 가져오려고 생각해. 그래서 시장에 갈 때, 백화점에 갈 때 집에서 넉넉히 먹고 가라고 그러잖아. 먹고 가라고. 배고플 때 가지 말래요. 배고플 때 가면 이것저것 막 산대요. 예? 본능적으로 속에는 배가 고픈데 자기는 배고픈 거 잊어먹고 물건을 많이 보니까 물건이 막 이것저것 사고 막 산대요. 그렇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배가 안 부르죠. 집에 와서 생각하면 내가 이거 왜 샀지? 그리 된다네요. 그래서 시장에 갈 때는 넉넉하게 먹고 가랍니다. 배부르게.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안 산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넉넉하게 배부르면 필요 없는 짓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뭐가 고프니까, 뭐가 모자라니까 자꾸 필요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니까. 예, 인생은 불완전하다. 예, 그래서 막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걸 뭘 막 채우려고, 자기한테 채우려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했죠.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 것이다. 왜 땀이 흘러야 먹고 삽니까? 제사장은 땀이 흐르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럽니다. 땀이 흘러야.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없어져 버렸으니까. 동산에 있어서 할 사람이 동산 떠났으니까. 지금 뭘 상실해 버렸잖아요. 뭘 잃어버렸어. 뭘 잃어버린지 모르고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를 쓰게 되는 거죠. 어거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던 것도 그거죠. 자기들은 섬나라 아닙니까? 섬나라. 인구는 많고 나라는 제한돼 있고. 예, 그러니까 대륙 진출의 꿈을 꿨던 겁니다. 그 대륙 진출의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죠. 예, 한국을 침략, 우리 한국 침략은 아주 약과예요, 약과. 예, 중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요. 남경대 학살 유명하잖아요. 3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네, 겁주느라고 못 되들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로는 뭐라 하냐면 동양평화, 대동아 공영권. 그래서 우리 동북아, 동남아 이 세계는 다 한 덩어리가 되자. 그래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명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명목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대륙 진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일을 벌려놓으니까 사람이 수천만 죽었어, 수백만 죽었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끝났으니까 그만이지. 이번에 오바마가 이제 거기 원자폭탄 떨어진 데 갔다더라고요. 감회가 무량하겠지. 한 방 빵 떨어뜨리니까 그만. 한 방에 도시가 날아가 보니까 세상에 그럴 줄 모르고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게. 그 폭탄이 이런 위력이 있을 줄 모르고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 억지로 한다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모자라면 채울 걸 채워야 되는데, 응?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백화점을 갔더니 이것저것 막 사기 시작한다. 돈 다 떨릴 때까지. 카드 바닥날 때까지 다 사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뭘 더 해야 되죠. 자꾸 더 해야 돼. 넉넉하면 필요가 없어져요. 예? 배부르고 나면 뭐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 배부르고 나면 뭐 초콜릿 생각납니까? 안 나잖아요. 배고프면 초콜릿 생각나거든요. 배고프면 뭐 고기 생각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안 돼요. 근데 뭘로 배고프지 않게 할 것이냐. 내 인생의 위치가 제대로 오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진다고요. 네, 부족함이 없어져요. 도덕으로 채울라 해보세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 율법으로 채워보세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어요. 예, 뭐 깨달음으로 채워보세요. 아무리 깨달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음도.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게 다 인간의 방법이고 수작이에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게 됐고 왜 인간은 이렇게 부족하게 됐는가?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기 위치에 있어야 할 건데 위치에 안 있으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물개 사육장에서 보니까 물개가 그 청소하느라고 이놈을 물을 싹 빼고 나니까 말이에요.
물속에서는 그렇게 유연하고 말이면 그 덩치에 비해서 그렇게 유연할 수 없거든요. 그런 놈이 말이야. 아이고 세멘트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보이는지. 예, 물이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 뭐 힘 못 쓰더라고요. 아무. 야, 그러니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으면 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을 건데. 그건 나오고 나니까 당연히 물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바다 속에서 막 헤엄쳐야 될 놈이 말이에요. 육지에 나와 잠시 쉬는 건 좋지만 계속 거기서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뭐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질이 없어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뭐 도덕이 뭐 철학이 뭐 이런 게 뭐 부족해서 그렇다. 교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도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위치가 이탈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안정이 안 됩니다. 자기 안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딱 와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부족한 거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 헛된 부족한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헛된 걸 찾지 않습니다. 헛된 걸 찾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안 찾아요. 아이들도 배부르면 더 이상 달라고 안 해요. 심지어는 호랑이, 사자 같은 놈도요. 배부르면 자기 앞에 양이 지나가는지 뭐가 지나가는지 손 안 댄답니다. 그냥 보고만 있지 뭐 전혀 안 해요. 하이에나 같은 놈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배가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그냥 물어뜯는 게 자기 일이지만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은 배부르면 전혀 안 한답니다. 전혀 손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이에나 그놈은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야. 그러면 배부르고 안 부른 거 없고 그냥 무조건 보면 나와. 개들이 그래요, 개들이. 예, 우리 집 고양이를 하루에 9마리를 물어주겠어요, 새끼를. 그런데 고양이를 잡아다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다 물어버려요, 물어버려요. 한 번씩 물어보면 다 죽어요. 예. 하루나 이틀 살다가 다 죽더라고요. 고랑고랑 하나씩 죽어버려요. 근데 보면 무조건 물어버려요, 그냥. 그 우리 진돗개 새끼들이 그럽니다. 서양 종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진돗개는 보면 물어버려요. 그래 새끼 낳아서 요만한 이제 간신히 커가지고 길바닥에 나왔는데 길바닥에 나왔다 하루에 다 물려 죽었어요. 그놈은 산에서 사냥하고 살았을 때 될 놈인데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부족하니까 에라 이놈 새끼 들어와. 진돗개는 그 사냥개입니다. 원래 사냥개잖아요. 원래는 야생개예요, 야생개. 그러니까 진돗개처럼 훈련시키기 어려운 개가 없답니다. 서양 개들은 말을 잘 듣는데 요건 자기 재주만 있지 말은 절대로 안 들어요. 사냥하라고 풀어놓으면요 지극끼리 다 지극 재주로 사냥을 해서 잡아먹어요. 사람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훈련시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 근데 교육은 안 돼. 그러니까 이놈은 이제 본성이 폭발하는 거죠. 자기보다 작은 짐승이 오면 본성이 폭발해가지고 가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싸나워집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인생이 부족하면 뭔가 하여튼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외향적인 것은 폭력으로, 내향적인 사람은 이제 꼼수로 그렇게 자기를 폭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도요 묶어놓지 않으면 별로 안 짖습니다. 묶어놓으니까 그렇게 짖는 겁니다. 지금 묶어놓으니까. 예. 사람도 묶여있으면 내 짖어. 자꾸 남한테 짖는 사람은 어디가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예. 어디가 모가지가 매있어. 그러니까 뭐 사람만 보면 짖는 거죠. 뭐. 예. 사람만 보면 짖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 모가지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 안 짖지. 사람만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 그 속에 뭔가 분노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그 분노가 풀어져야 없어지는데 분노가 풀어지려면 십자가 앞에 와야 돼요. 예. 복음은 오히려 내 힘을 더하면 더할수록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 내 힘이 모자라서 발악을 했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 힘을 가하면 퇴색돼 버려요. 복음이 퇴색돼 버려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 것이 아니란 거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대면 나빠져 버려. 오히려 그냥 놔두고 굴러가도록 놔둬야 되지. 손대면 더 나빠져 버려.
그러니까 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은 사역자의 어떠함과 믿는 자의 어떠함 안에서 전파된다. 여기 한계가 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도요, 내만큼밖에 안 나갑니다. 나만큼밖에. 그리고 또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한다 하더라도 믿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예. 아무리 음식이 많이 있어도 내 위장 한계만큼밖에 못 먹잖아요. 나는 뷔페 식당에 가면 손해라니까요. 손해. 2만 원짜리 뷔페 식당 간다, 3만 원짜리 간다, 그럼 나는 5천 원어치도 못 먹어. 예? 근데 뭐 씨름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떼멀리 아프면 완전히 바닥 나쁜다더라고. 나는 완전히 활기 아픈데 그냥 다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식당에 안 가죠. 뷔페 식당에 가서 실컷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받아 먹는 사람이 받아 먹는 것만큼밖에 전해지지 않아요. 그만큼밖에는 아무리 많이 준비해놨어 하는데, 오늘 내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분량만큼밖에 안 먹습니다. 예, 배탈 일이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예, 이건 딱 자기 분량밖에 안 받아들이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한 자리에 들어도요, 다 자기대로 먹고 갑니다. 자기대로 먹고 갑니다. 예. 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자기 배만큼 먹고 갑니다. 자기 배만큼.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지나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이랬습니다. 너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서, 그 말이 방금 그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분량, 또 전하는 사람의 분량, 자, 이 한계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만일에 사역자가 위대해졌다, 정말로 놀라운 사역자가 됐다면 그만큼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없이 위대한 사역자는 있을 수 없어요. 예.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다 하더라도 아무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받아들이는 사람 때문에 위대해져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위대해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역자로 인해서 만족해지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이건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거나 뭐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예.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라는 건 뭐냐면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거의 점점 더 커지기를 바란다 이거죠. 주는 것도 커지고 받는 것도 커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예. 한 그릇 먹던 사람이 두 그릇 먹게 된다,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밥을 준비한 사람은 전에는 한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데 이번엔 두 그릇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식욕이 좋아져 가지고 막 스펀지처럼 막 빨아당기잖아요. 그럼 나는 두 그릇 가지고 부족해, 두 그릇 겨우 준비하고 하는데 모자라.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는 네 그릇 준비하고 와야 돼. 안 그렇겠습니까? 식욕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와, 그리고 식욕이 좋으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정말 신바람이 나니까 막 없는 거 나오는 거예요. 다 없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상한 일이죠. 막 서로 이렇게 한쪽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게 더 위대해진다는 뜻입니다. 더 커지기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뭐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 받아 먹어서 그렇습니다. 네, 잘 받아 먹어서. 잘 받아 먹어 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안 받아 먹어 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야, 말을 안 듣는 데 가니까 정말 말 안 되대요. 우와, 중학생들 몇시 앉혀놓고 얘기해 보니까요, 다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놀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갔던 것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그냥 지금 지들끼리 놀고 나대로 놀고. 그래서 한 두세 마디 하다가 그만두고 말았어요. 그만두자. 나 그렇게 답답한데 처음 봤네. 처음 봤네.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 주일학교에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앉혀놓고요. 그걸 내가 동화를 하든지 설교를 하는데도 꼼짝없이 다 들었다고, 조용하게. 아, 근데 이거 중학생들 몇 명 놔두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완전 벽창호예요, 벽창호. 그냥. 예.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을 하도. 아이고, 다음에 뭐 다르게 준비해야 되겠다. 뭐 율동을 준비하든지 자고 뭐 하든지 해야죠. 아이, 이 녀석들을 지금 참여를 시켜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거죠. 처음에 가니까 그래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됐다 싶었는데 내가 한두 마디 나오니까 그만 스마트폰으로 들어갔구나. 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지, 헛다리 짚은 거. 또 근데 그래야 발전한단 말이야. 다음에 갈 때는 내가 이제 그래야 가면 안 되잖아요. 이놈아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내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나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문경에서 집회할 때인데 천막 쳐놓고 집회했거든요. 천막 쳐놨지 비는 오지 아이들은 떠들지. 그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노인 목사님이 보고는 감탄해요. 뭐냐면 도대체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말씀을 1시간이나 전합니까? 이건.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연습을 많이 해놨습니다. 시골 조그마한 교회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갈라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이 유치원부터 얘들까지가 다 관심을 가지고 말을 듣게 하겠나. 이걸 내가 수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뭐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도 하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경우에는 나를 도와준 셈이 되는 거죠. 예, 아이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면 발전해요, 하기는. 말을 잘 들으면은 별로 발전할 게 없는데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세요. 그럼 발전해요. 그러면 들으면 발전해요. 예. 안 된다 그러면 말하면 안 되고. 나는 그날 1시간 가고 안 갈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거기 늘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말이에요. 몇 시간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몇 시간 그럴 줄 알고 또 가면 안 된다고요. 또 가면 안 돼. 다시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내가 충주에 있을 때예요. 아니, 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거 좋다는 건지 안 좋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 충주 사람들 아주 반응이 없거든요. 대구 사람보다 한 수 더 떠요. 더 떠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좋단 말도 안 하고 나쁘단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벽에 부딪혔거든요. 이거 왜 이런가? 왜 이런가? 그 벽에 부딪힌 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잘 안 듣거든. 그때가 자기가 비약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때 내가 만일에 내 말을 그럭저럭 좀 알아들어 줬으면요, 내가 그 아쉬울 필요가 없거든요. 아쉬울 필요 없어요. 그날 밤에 내가 완전히 깜깜한 밤을 지냈어. 내가 이 시간 뭐 해왔는가 이 생각이 들고 말이야. 내일 내가 어떻게 또 가야 되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글쎄. 아침에 일어나면 CC 회관에 가요. 예? 그리고 낮에는 캠퍼스에 가요. 그것밖에 간 데가 없었어요. 충주에 있었지만은요, 수안보 온천에 한번 안 가봤어요. 그것밖에 안 했는데 그날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내에 나가니까 또 시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책방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방에 들렸죠. 기독교 서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책 한 권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광명의 길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주 형제들이 나한테 너무 고마운 거지. 말 안 하고 묵묵부답한 형제들이 너무너무 고마워. 근데 끝까지 따라와요. 그래도 따라오기는. 예. 외상을 가져가면요, 언제 가져올 줄 모른대. 언제 갚을 줄을 모른대. 그런데 떼어먹은 사람 없대요. 충주가 그런데요. 떼어먹은 사람 없대요. 아주 좀 특이해요. 기질이 아주 특이합니다. 삼국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고구려 사람이 왔다가 뭐 내일은 신라 사람이 왔다가 모레는 백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그런 것이에요 그게. 예. 근데요 언제 모인다 이러면요 그럽시다 한 것도 없고 아닙니다 한 것도 없어요. 아니 그날 시간 돼봐야 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니까요.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저녁에 모일지 안 모일지 몰라. 근데 시간 되면 꾸역꾸역 와. 와요. 그러니까 속이 없는 건 아니지. 속에 다 있는데 표현을 안 한 거죠. 표현을 안 한 거죠.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아마 다른 데 갔었으면 그렇게 안 됐어요 싶어요. 그래도 내가 아주 그렇게 엉터리로 한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런 대로 하여튼 또 좀 받아들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건데 너무 답답한 데 가서 만나니까 공직통일하고 말입니다. 이거 도저히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난 내 일생에 처음으로 캄캄한 밤을 지내봤어요. 그러니까 맥히면 뚫어진다. 맥히면 뚫어진다. 위대한 교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씨는 밭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소출이 달라집니다. 같은 씨인데도 이 밭에 뿌린 거 저 밭에 뿌린 거 다 소출이 달라지거든요. 길바닥에 뿌린 거, 돌짝밭에 뿌린 거, 가시덤불에 뿌린 거, 옥토에 뿌린 거 다 달라졌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씨는 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씨입니다. 씨. 복음은 씨거든요.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소출이 달라집니다. 자, 길리의 자매한테 떨어진 씨는 저렇게 전도를 하는 씨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렇죠? 또 어떤 형제한테 떨어진 씨는 말씀을 전하는 씨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씨가 다르게 나와요. 다. 같은 목적을 가진 씨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고요.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우리 사역하는 형제들이 다 위대해진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성공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도 성공한 것이고. 우리의 소원은 뭔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러려면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생겨나야지. 밭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니까. 세상에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서 하면 그냥 들을 수가 있어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안 된다고 그 사람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해봐야 돼. 그 짝이 다 있더라고요. 말씀 듣는 것도 그 짝이 다 있어요. 짝이. 공합이 다 있어. 공합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려면 우리 안에서 복음이 더 위대해져야 된다. 위대해져야 된다. 지경을 넘어가기를 바래. 철조망이라도 뚫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되지. 그냥 막은다고 안 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이런다. 그러고 안 가버려.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초창기에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니까 이제 이래저래 반대하고 이러니까 반대하면 그만둬 버렸어. 그냥 더 안 가고 그대로 고정돼 버렸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은 지금도 대구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있는 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으면 끝까지 만나야 되고 끝까지 만나서 그 사람에게 우리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안 되면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충분하게 기회를 줘서 그래도 안 될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회는 충분하게 줘야 된다 이겁니다. 기회도 안 주고 저건 멸망받기로 작정된 놈이다. 이래 보면 안 되죠. 충분히 기회를 줘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랑에 달렸어요. 내가 남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 속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랑할 것 없다. 아이고 부자 만나니까 자랑할 게 없더라. 말할 게 없더라.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 만나니까 난 할 말 없더라.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음이 그것보다 못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 사람들보다 못하겠냐 이겁니다. 나는 그보다 못하지만은 하나님 하신 일인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앞에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자랑이 훨씬 더 많고 말이에요.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자랑을 막 끄집어 내놓는데 막 주눅 들어가지고 못 하고 와버렸다. 그럼 뭐 내가 잘못된 거죠. 복음이 잘못된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집에 와서 다시 정비를 해야 되죠. 예. 전투를 하려면 다시 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고 해야 되지. 그 사람은요 한두 번 자랑하면 자랑할 게 없어집니다. 가서 한두 시간 들어주면 돼. 듣고 나면 그 다음 또 그 자랑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은 몇 번이고 계속 자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기죠. 결국 이기죠. 세상 자랑은요 여러 번 못 합니다. 한 사람 자신도 여러 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주고 다음엔 내가 자랑하면 되죠. 자랑하려면 얼마나 해봐라. 자,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구속과 죄 사함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뭐 놀랍게 생긴 사람도,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 오면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딱 말을 하면 그건 아무리 똑똑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 똑똑한 사람 앞에 내 똑똑한 걸로 자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때 내 똑똑한 건 꼬리 팍 내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분을 전해야죠. 죽은 자를 전해야 돼. 죽은 자를 전해서 그 사람들도 하여금 그 죽은 자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죽은 자가 자랑스러워야 되거든요. 내가 자랑스러워야 하지 안 자랑스러워 못 하잖아요. 부활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부활은 새 생명입니다. 예, 이 새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류, 새로운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해져서 나가면 우리 자랑은 끝이 없어.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도 난 똑같은 말 안 해요. 갈 때마다 다른 말 하게 돼요. 근데 세상 자랑은요 10번 하면 10번 똑같은 말 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자기도 재미없어지고 듣는 사람도 재미없어지고 저절로 안 해요. 몇 번 들어주면 저절로 안 합니다. 계속 한 사람이 있거든. 계속 들어주세요. 가서 계속 들어줘. 그 사람 자랑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면 돼. 계속 들어주면 며칠 안 가 다 끝나버립니다. 예. 그 상대의 전력을 소모시켜야지. 그러니까 상대방 전력을. 인해전술이라는 게 그렇다더라고요. 나는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을 대항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산을 포에 놓고 일개 분대씩 올라오는 거예요. 일개 분대씩. 일개 분대씩 막 소리 지르면서 올라오면요. 여기서는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갈게 될 거 아닙니까? 막 기관총 뭐 할 것 없이 막 하면요. 또 한참 있으면 또 한 일개 분대 올라와. 그럼 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 총열이 뻘개진다 하더라고, 밤에. 그 정도로 총을 많이 쏜대요. 근데 사람 몇 사람 못 잡았어. 몇 사람씩 올라오니까.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실탄 다 떨어지고 전력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야 이제 막 대가 몰려 들어온대요. 중공군 인해전술이랑 그렇다더라고. 그때는 꼼짝없는 거죠, 뭐. 예, 실탄도 없고 다 떨어졌으니까. 전쟁하는 게 그거예요. 상대방의 전력을 소모시켜야 되거든. 자랑 있는 사람은 자랑을 실컷 하게 만들어. 실컷 해서 더 이상 자랑 못 하도록. 자랑할 거 없으면 내 말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신선하게 들리겠지. 예? 그 고리타분한 자랑하다가 말이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얘기하면 신선한 충격이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이깁니다.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데 왜 못 이기겠어요? 예. 우리가 복음만 확실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예.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다. 예. 복음이 모든 사람까지 이루어야 된다. 지경을 넘어가야 된다. 주 안에서 온전하게 자랑해야 된다. 그러면 넘쳐서 지경을 넘어갈 것이다. 사단이 막아놓은 성벽이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못 들어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서 얘기해 보면요, 참 이상해요. 뭔가 씌여 있다는 게 보여요. 그래갖고 뭘로 막 막어요. 계속 막습니다. 이렇게 오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예. 그 막으려는 걸 보고 그냥 놔두고 오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되면 다음에 또 가고, 안 되면 또 나오고. 1차 공격에서 안 되면 2차 공격하고, 2차 공격 안 되면 3차 공격하고,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예. 인해준설, 중공군의 인해준설. 거기에 우리가 질렸죠. 거기 질렸습니다. 어느 사이에 포위를 해버린대요. 달밤이 확 비쳐 있는데 퉁소 소리가 다 난다네요. 그 대금 있잖아요. 그 퉁 소리가 확 나면 이 소리가 사람의 심금을 울린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철과 악기하고 달라요. 이게 쇠에서 나온 소리하고 이 나무에서 나온 소리가 달라가지고 사람 마음이 막 뒤숭숭해진대요. 이게. 예? 달밤에 막 소리가 확 울려오면 거기 취해 있는 사이에 싹 포위를 해본다. 그럼 밑에서 쫙 산을 포위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명씩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빼갈 먹고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무기도 없대요. 그 수류탄이 이제 병수류탄인데 병처럼 생긴 수류탄이라 하더라고요. 그 중국은. 그거 2개씩인가 갖고 온다요. 예. 싸우러 온 게 아니죠. 그냥 총바지 하려고 올라오는 거죠. 그냥. 실탄 소모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수천 말, 수만 말 해가지고 겨우 뭐 한 몇 명 어떻게 막아놨다고요. 근데 조금씩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 실탄이 다 떨어져 본다. 그러니까 전쟁은 적을 알아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불가물에게 화감이 실까한다. 우리 직장에서 주변에서 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직장 생활하기가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게 어접장이 건드려 놓고 말아보면 내가 거기서 그걸 다 받아요. 예, 그 화를 내가 바로 다 받게 됩니다. 받게 되니까 한번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하려면 아주 안 믿는 사람이라 하든지 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든지 예. 차라리 그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예. 여기서도 환영 못 받고 저기서도 환영 못 받고 그래서 분명하게 색깔을 내놓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영원히 내 친구가 돼요. 복음 안에서 사귄 사람이라야 친구가 되지. 그 외의 친구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해관계 생기면 다 갈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뭐 문제 있고 뭐 어째 그래도 뭐 또 뭐 순모임에 안 오면 또 답답하니까 또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번 틀어지면 그만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우리는 틀어져도 뭐 뒤로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 뭐 어찌어찌 하다 보면 만나고 막 도로 막 간직이 나와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도로 좋아져 버리고 막. 교회는 목욕탕이지 목욕탕. 예. 모든 때를 다 빼버리는 목욕탕이. 신선한 목욕탕이에요. 사단이 막아놓은 모든 성벽을 무너버리고 우리는 복음을 끝없이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랑하면 일생을 자랑해도 자랑할 때 모자라지 않고요. 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뭐 늙으면 더 복음이 더 연그러질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더 좋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 말 한두 마디 하더라도 더 좋은 복음, 더 알찬 복음, 더 익은 과일을. 그렇잖아요? 일생을 살고 난 사람의 말하고 아직 덜 산 사람의 말하고 같겠어요? 그게? 경험이 틀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복음이 더 익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더 익어져야 되겠다고요. 인생은 살다가 보면 점점 기울어져 버려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더 기울어져 가지고 마지막 되면 그냥 할 말도 없고 비참한 사람이 되거든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영광스러워지고 예, 과일이 갈수록 더 익어지잖아요. 갈수록 더 달아진다고요. 나무도요, 청년 나무는 열매는 많이 열려요. 근데 달기는요, 오래된 나무가 더 답니다. 감나무도 오래된 감나무에서 열린 감은 달아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게 다 그래요. 다 익어가기 때문에.
인생도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생명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새싹회 어른들도요, 아이고 나는 뭐 새싹회인데 가서 뭐 밥이나 얻어먹고 와야지 이라고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청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지금 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랑할 걸 충분히 사랑하고 넉넉하게 충분히 사랑하고 형제들하고 교통하고 좋게 지내고 싸우고 나면 또 화해하고 뭐 이래야죠. 뭐 원수진 거 아니니까 뭐 좀 걸거친 사람이 있으면 뭐 걸거쳐서도 뭐 다음에 가면 도로 또 만날 건데 뭐 안 만나고 삽니까? 그러니까 더 좋게 살고 요즘에 우리 서사회에 뭐 싸움한다는 소리 없던데 우리 아주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우리 새싹계 어른들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노인당에 가보세요. 뭐 할 말 있습니까? 심심하니까 화토짝이나 돌리고 앉았는 겁니다. 10원짜리 한다더라니까요. 돈 따먹기 아니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넣고 그걸 한대요. 그게 얼마나 심심하면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 심심한 인생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심심하지 않은 인생이 돼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이 좋은 세계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산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다시 동산으로 부르셔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만남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는 삶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이 에덴 동산 모여 사네 주님 지으신 동산에 맑은 물 푸른 초장 양떼들이 즐겁게 노는 이곳이 천국이요 기쁨 넘치는 교회라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된 교회에 형제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는 즐겨하네 십자가 그 사랑 노래 슬픔과 외로움이 다 사라진 사랑의 동산 언제나 밝은 얼굴 형제자매를 사랑해 참 삶이 여기에 있네 주의 몸된 교회에 형제자매들 소리를 높여 주의 영광 찬양해 교회에 흐르는 물 새 생명의 말씀이여라 흐르는 그 말씀에 풍요로운 우리 교회 새 사람 새 사람 살아가는 대구교회 땅 위에 우뚝 솟은 주의 몸을 전하리라 이 땅에 부르고 부른 주의 계절을 위해 너는 나가서 복음
점점